오늘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은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또는 기록하셨다라는 그런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는데, 우선 본문을 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4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여 외쳐 가로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니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거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무엇 네가 엘리야냐 가로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가로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저희는 바리새인들에게서 보낸 자라. 또 물어 가로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주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들매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가 전에 또 창세기와 또 출애굽기를 우리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잘 살펴보고 그 말씀에 숨겨진 하늘의 진리를 저희들이 깨닫고 야다하였으며, 이제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복음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할 수 없는 큰 은혜와 감동과 전율을 느끼며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귀하심이, 오묘하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시간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보이셨는지에 대한 귀하고 귀한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와 같이 함께 하신 것처럼 또 하나님의 성령과 또 지혜와 명철과 또 지식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야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 읽은 본문으로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독생하신 아들을 기록하셨다. 이제 기록이나 너무 제목이 길어서 여기를 잘랐는데요. 기록하셨다라는 데까지가 오늘 주제가 됩니다. 먼저 이제 오늘 말씀을 강론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어제 나눈 말씀을 조금 되새김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어제 다 들으셨고 또 한 번 더 들으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좀 정리를 하는 의미에서 하느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무엇으로든 더하거나 빼면 결단코 안 됩니다. 이게 우리가 번역을 조금 잘못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건 전혀 허락되지 않은 거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도 괜찮다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성경의 기록자들을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은 기록이 있으나 번역자들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감동하셨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건 누구의 주장이냐? 다 신학을 하는 사람들의 주장이고요. 세상 목사님들이나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이 번역자들도 신령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신령하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을 번역한 사람들이 더 세상의 문인들이고 세상의 학자들이지 신학자는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번역자들을 위해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번역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된 적이 없고요.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감하지 말라. 그러면 그 말씀을 더하면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재앙을 그 위에 더하고 또 제하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함에서 제하여 버린다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번역을 조금 잘못했으니까 그래도 이거는 우리가 묻어갈 수 있지 않냐 이렇게 하는 거는 결단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변경하거나 더하거나 빼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을 일이라는 거예요. 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어제 다 나누어 봤고 또 다른 성경 강해를 할 때도 여러분들이 다 여러 번 봤습니다. 결단코 하나님은 허락을 하신 적이 없어요. 히브리어 구약, 히브리어 그리고 헬라어 신약을 기록한 그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신약을 히브리어로 번역한 것도 안 됩니다. 신약을 제자들이 전부 사도 바울도 그렇고 아람어 내지는 헬라어로 기록을 했는데 그걸 전부 히브리어로 번역을 해서 히브리어로 막 성경에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건 뭐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 히브리어로 하면 좋다. 일단 헬라어로 왔다가 다시 히브리어로 가면 또 바뀌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는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하는데 그 깊음이 우리가 태홈이라고 했고요. 태홈은 우리가 이제 사전에도 보면 심연 또는 깊은 물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처음 하나님의 나라와 땅을 발화하신 것이 그 발화한 땅이 뭐냐면 물이에요, 물. 그래서 이제 거기는 해 에레츠라고 번역이 이제 원문에는 되어 있는데요. 그 땅은 1장 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물이라고 했어요, 물. 그러므로 그 땅이 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땅이 그 물을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누고 묻이 드러나라 하면서 그 묻이 또 에레츠가 됩니다, 땅이.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하는 에레츠는 물입니다. 너무나 명백하게 물이. 그 물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서 물이 있었다라고 하는 말을 말씀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과 사도 요한의 말씀은 사도 요한의 말씀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풀어내는 말씀은 서로 같지가 않으면 그럼 잘못된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말씀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은 소리가 먼저가 아니라 물이 먼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물이 태홈이 처음 있었다라는 얘기를 사도 요한은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은 하나님의 모든 예정과 작정이시고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생각, 뜻, 그걸 예정,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면 본래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물이 아니죠. 그런데 세상의 물질로 표현이 될 때는 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은 그건 뭐예요? 말씀이고요. 물은 말씀이고 그 물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빛이 있어요. 그래서 아직 빛이 있으라는 우리가 나오지 않았지만 빛이 있으라 하시면 그 물에 빛이 먼저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물은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물은 말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있는 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말씀은 소리가 먼저 아니고 물이 먼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물은 이 하나님 안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데 하나님이 어떻게 안에 있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 안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어제 그림을 통해서 잘 봤는데요. 어쨌든 성령과 말씀이 곧 하나님이고요. 이 물에 의해 모든 만물이 이제 우리가 이 헬라어에서는 기노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는 하야라는 거예요. 하야. 그래서 우리가 하야를 창세기 5장에서도 이야기할 때 아담과 우리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영의 세계로부터 물질 세계에 왔다 간 것을 하야하였더라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우리가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존재, 즉 왔다라고 하는 말을 하야한 것이다. 그래서 기노마이와 하야는 같은 말이다라는 우리가 공부를 어제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이 물에 의해서 하야하게 되었다,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물이 없이는 존재하게 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말을 우리가 사도 요한이 어제 우리 1장에서 공부한 대로 1장 1절부터 13절에서 공부한 데서 그 내용이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물이 만물의 근원이다 그랬어요. 그 물 안에 사람들의 생명이신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이 우리가 창세기를 볼 때는 그 물과 빛이 차이가 있잖아요. 물이 먼저 생기고 빛이 왔잖아요. 사도 요한은 그걸 묶어서 한데 얘기하는 겁니다. 그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빛이 어두움에 비친 거죠. 어두움에 비친다 그래서 그 빛이, 그럼 이제 우리가 해가 왔으면 우리는 해가 있는 동안에는 환하잖아요. 근데 해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어두워지죠. 그럼 해가 가는 거예요. 이제 자기 혼자 상상의 나래를 펴실 분들은 펴셔도 됩니다. 그런데 해는 해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해가 돌아갈 때 해가 있는 지역은 낮이고 지나가면 어두움이 오고요. 그 다음에 다른 지역이 낮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두움을 지금 비치고 있는 것이지 해가 빛이 왔기 때문에 세상이 다 환하게 낮이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해가 비치는 곳은 낮이고요. 비치지 않는 것은 다 어두움이잖아요. 그러면 비치는 것이 더 많을까요? 어두움이 더 많을까요? 어두움이 훨씬 더 크겠죠. 그러면 본래의 세상은 창세기 1장 2절에서 말한 것처럼 땅이 혼돈하고 이게 공허하며 흑암이 물 위에 있다는 말이 깊음 위에 있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의 신이 성령님이 운행하시니라. 그래서 그 운행한다는 말 라하프라고 얘기를 하고요. 라하프는 이 닭이 알을 품은 것 같이 성령님이 이 세상을 다 품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 속에 사람들의 생명인 빛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빛이 어두움의 빛이 돼, 그 어두움이 이 빛을 잡지 못하더라. 근데 잡지 못한다라는 말은 카탈람바노인데요. 람바노는 히브리어로는 라카흐를 말해요. 그래서 라카흐는 취하다라는데, 라카흐의 그 기본적인 의미는 그리스도가 지체를 취하여 아내가 되는 것을 라카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취하는 것을 라카흐라고 하는데, 라카흐라고 얘기할 때는 내 것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카타람바노라는 말은, 카타라는 말은 무엇에 관하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물에 대하여 또는 생명에 대하여 또는 빛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잡지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는 이 빛을 잡지 못했는데요. 이 빛을 잡게 하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세례 침례 요한을 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는 빛이 아니라 자기를 증거합니다. 이게 자기는 빛이 아니고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죠. 그 진리의 빛은 세상으로 와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는 것이고요. 세상은 그의 안에 있으며 그에 의해 존재하는데 그 세상은 그를 알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제 어제 다 들으셨지만 세상은 그의 안에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제가 보여주는 그림으로도 봤잖아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고 성령과 말씀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 있는 궁창을 또 하나님이 샤마임이라고 했어요. 그럼 샤마임은 하나님의 나라가 샤마임인데요. 그러면 그 샤마임 안에 우리가 있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성령님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이고 세상의 모습이에요. 물속에 있으며 빛 안에 있는데 그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 빛이 자기의 곳에 왔으나, 이제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 왔다고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물론 그렇게 번역을 해도 틀린 건 아니죠.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다 생각하기를 뭐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 제한적인 협의적인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자기의 것, 그러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 오신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지으신 이가 자기가 지은 세상에 오신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이 모두가 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다 깡통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도 깡통이고 성령과 물에 대해서도 깡통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전혀 깡통인 거예요. 자, 이제 그러나 그 빛,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엑수시아를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여기서는 그냥 아들이 아니고요. 자녀예요. 자식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영접한다라는 말은 라카흐인데요. 라카흐 하는데 그냥,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럼 영접은 믿는 거예요. 이제 영접은 뭐냐면 라카흐인데, 람바노라고 되는데 라카흐잖아요. 라카흐는 믿는다라는 말을 라카흐 한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말씀과 하나님과 성령과 빛과 내가 하나가 된 것, 취한 것, 라카흐 된 것. 라카흐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라카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믿어지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 믿듯이 이렇게 뭘 믿는 건 그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건 이제 부처님 믿는 믿음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그것과 다른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태초를 알아야 되고요. 창세기 1장을 100% 이해해야 되고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말씀, 물에 대한 설명을 반드시 다 이해를 해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모릅니다. 자,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말은 이제 샴이거든요. 샴. 그럼 이제 쉰과 이게 맴이거든요. 그럼 이건 성령과 말씀이라는 뜻인데요.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주어진 것들이 모든 이름이에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저주도 하나의 이름이잖아요. 그럼 이제 아라르, 저주를 받는데 뭐냐면, 이게 우리가 영어에서도 보면 부정의 부정은 뭐라 그래요? 긍정이죠. 그럼 아라르는 이 알레프하고 이 분리 레실레시가 두 개 있어요. 그러면 가라르도 똑같은데요. 하나님이 분리하고 또 분리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리했다가 또 분리하니까 어떻게 되냐?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분리했다가 세상에서 또 분리하니까 하나님 나라로 가는 게 저주가 그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름은 성령과 말씀 안에 있으니까 그 이름대로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름대로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이름은 하나님이 저주할 때도 다 이름대로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대로 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믿는다라는 말은 그 이름을 믿는다. 그럼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 야사.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걸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엉터리로 믿어도 예수님이 다 구원을 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구원, 네가 항상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럼 예수 뭐하러 믿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이게 뭐하러 믿냐? 이런 사람들은 믿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를 잘못 믿으면 다 뭐라 그랬어요? 음부라고 했죠, 음부. 예수님은 그걸 게엔나라고 했어요, 게엔나. 근데 이제 예수님이 게엔나라고 하신 이유를 우리가 다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지금 또 설명을 드릴 수는 없고요. 하여간 이름대로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제 14절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리고 그의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 그리고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제 여기에 그 카인은 이제 영어로 말하면 and 그런 건데 여기 헬라어에서는 and를 엄청 많이 써요. 카이를 뭐 엄청 많이 써요. 그리고 이 호는 여기 이제 호라고 발음이 되어 있는데요. 호가 다른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호가 같은 이제 스트롱 코드는 3588이잖아요. 근데 여기는 10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역시 이것도 호예요, 호. 그래서 이것도 정관사고요. 하여간 이 헬라어에서는 카이와 정관사가 많이 나와요.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물론 우리가 그거를 조금 강조를 해서 설명을 할 수도 있지만 그냥 카이는 그리고예요. 그냥 그리고. 그리고 그 말씀, 근데 그 말씀은 정관사니까 그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근데 창세기 지금 요한복음 1장에서는 소리로 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요. 물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이 육신이 되어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며, 근데 육신이 되었다라는 말은 물론 우리는 다 소리가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소리가 육신이 된 게 아니고요. 물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물이 변해서 다 육신이 된 거예요. 그냥 먼지에다가 물 섞어서 하나님이 영을 불어넣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육신이 되었어. 그럼 육신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님의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 가운데 거하심에, 그럼 이제 이 예수님이 우리들 가운데 거하시는데 육신이 돼서 오신 거잖아요. 육신이 뭐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광을 보니, 그럼 이제 하나님은 무조건 영광이잖아요. 그럼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조금 다른 설명을 드리면,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 곧 그 뜻과 예정 작정이 육신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그냥 예수님이 그냥 사람 그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세상에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이제 성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럼 성전의 전신은 뭐예요? 성소잖아요. 그러면 성소가 성전이 예수님이라는 말은 지금 사도 요한은 지금 조금 있으면 나오는데 이 아버지의 품속에 독생하신 하나님이 쓰셨대요. 쓰셨대.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물은 온 세상을 다 쓰신 거잖아요. 물에 의해서 되지 않은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이 땅은 물에 의해서 됐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겠죠. 물론 생각이 짧고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그거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런데 역시 우리가 바위 덩어리도 다 물에서 나온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걸 우리가 어떻게 믿냐? 그럼 뭐 못 믿겠으면 이제 안 믿으면 돼요. 사도 베드로는 바보기 때문에 물로 말미암아 땅이 성립되었다라는 말을 바보기 때문에 한 건 아니잖아요. 베드로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는 거는 사도 요한이 아는 것과 거의 맞먹는 수준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다만 베드로는 이렇게 똑같이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럼 사도 요한이 다 설명을 했는데 베드로가 또 설명을 하면 또 되게 웃기는 얘기가 되잖아요. 다른 얘기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같은 걸 했는데 왜 또 하냐고요. 그래서 보세요. 물에 의해서 모든 게 되었다라는 말은 그 물이 육신이 됐으니까 이 예수 안에는 세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성소도 들어있고 성전도 들어있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그러니까 이 예수를 보니까 어떻게 예수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을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러면 예수 안에는 은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은혜가 없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어요? 그 예수님은 진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궁창 아랫물과 위에물은 다 진리라는 말이에요. 자, 이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물 안에 있으나 생명 곧 빛을 영접하지 않아요. 물과 빛이 없으면 만물이 다 죽는다는 것은 다 아는데 정작 그 지으신 예수님과 성령을 몰라요. 자, 이제 참 이게 여러분들이나 저는 이 문제를 우리는 다 이렇게 이제 배워서 또 알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알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가 물에 의해서 모든 게 지어졌고 만물의 근원은 물이고 또 만물의 근원이신 이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이 예수 안에는 세상이 다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아는데 이게
정말 물속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 살면서 샤마임 안에 살면서 물이 뭔지 모르고요. 물이 없으면 죽는데 물이 뭔지 몰라요. 빛이 없으면 죽는데도 빛이 무엇인지 몰라요. 예수님과 성령님을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15절인데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거하고 그리고 외쳐 가로되 이것이 내가 말하던 것이었다. 나의 그 뒤에 오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먼저는 앞에라고 말이고요. 이게 프로스라고 했으니까 이 앞에라는 말인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히브리어로 하면 이 면전에라는 그런 말로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 계시다라는 말은 이제 존재라는 말인데요. 하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전히 이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보다 먼저 계시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내 앞에 전에 계시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럼 이제 침례 요한이 그에 대한 이제 다음 제가 설명을 볼게요. 침례 요한이 그 물과 말씀과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외쳐 가로되 이것 즉 이 빛 이제 세례 침례 요한은 오실 예수님 자기가 만날 예수님을 지금 두고 하는 얘기잖아요. 그럼 예수님을 만난 순간에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해요. 근데 이것은 예수 곧 말씀 물과 빛이 내가 말하던 것이었다라는 얘기죠. 나의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내 뒤에 나타나지만 그분이 나보다 앞선 것은 본래 나보다 앞서서 하야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하야하신 분이기 때문이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라고 하시는데 뭐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죠. 근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지금 세례 요한이 말한 것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이게 유대인들이 예수님께 대해서 얘기해요.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이게 이제 예수님이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은 산 자의 하나님이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으로 설명을 해요. 그럼 아브라함이 죽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 죽은 게 아니죠. 자, 아브라함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오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었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네가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여기에 보면 그 유대인들의 사고가 온전히 땅에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제 이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는데 하나님의 아들인지 모르고 그냥 육신에 속한 메시아 자기들을 구원할 땅의 왕이 온다라고 다윗과 같은 땅의 왕이 온다라고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여전히 다윗의 위가 영원하리라고 했잖아요. 그럼에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 저희가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랬어요. 자, 이제 예수님은 사도 요한, 그러니까 침례 요한도 증거를 하지만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계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침례 요한이 말하는 게 너무 맞는 말이죠. 유대인들이 창조를 전혀 모른다는 증거고요. 유대인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가지고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으니 창조, 즉 발화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큰 이스라엘 이방인들도 떡, 레헴, 모세오경을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뭐라고 했냐면 너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들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아들이 된 자는 뭐가 있냐면 너희 안에는 기름 부음이 있으니 너희가 누구에게 배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라고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 요한일서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우리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많은 사람들이 전부 하나님 말씀을 히브리어에서 찾아다가 그 뜻을 자기가 사전으로 풀고 다 풀어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에요.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그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뭐냐면 사람이 써놓은 주석을 가져오고요. 또 사람이 써놓은 신학책을 가지고 와서 그 하나님 말씀을 풀어요. 왜 그렇게 할까요? 네? 이해를 보지 못하니까. 성령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성령이 없는데 성령을 원하는데 어떤 성령을 원하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는 성령을 원하지 않아요. 자기의 욕심을 채워주는 영을 원해요. 그러니까 귀신 쫓아내는 거, 병 고치는 거, 무슨 하여간 방언하는 거, 그리고 뭔가 하느님의 나라를 가서 보고 오는 거, 지옥을 보고 오는 거. 지옥이 없는데 어디 가서 보고 오냐고요. 그래서 보고 오면 다 개나 보고 오는 거예요. 이게 진짜 음부에 가서 말씀 배우는 거를 보여주질 않죠.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왜 이렇게 다른 거를 원하냐면 성령님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희가 떡을 달라 하면 하나님이 토부, 선한 걸 주신다라고 했어요. 선한 걸 주려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해야 선한 게 오잖아요. 토부가 온단 말이에요. 토부는 하나님의 선을 말하고. 그럼 이제 누가는 또 뭐라 했어? 너희가 떡을 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떡을 달라고 하면 성령을 달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다 성령을 뭐를 달라고 하면 그냥 어떤 하나의 기적과 뭐 이런 것만 자꾸 달래는 거예요. 하나님은 떡 달라면 반드시 성령을 주리라 말씀하셨는데 떡 달라고는 안 해요. 떡을 어떻게 해요? 자기 생각대로 풀어요. 그러니까 모세오경이 떡 5달란트잖아요. 떡 5개를 자기의 하나님의 감동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대로 푸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감동이 왜 없어요? 창조를 모르니까 모르는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어디 있어요? 우리를 감싸고 있잖아요. 근데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님을 구할 수 있어요? 구할 수 없어요. 떡도 모르는데 어떻게 구해요? 자, 이제 16절인데요. 그리고 그의 그 충만해서 우리가 뭐를 받으니 그리고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럼 이제 우리 간단하게 말하면 그의 그 충만해서 충만은 뭐야? 모든 게 다 채워졌다는데 마레를 말해. 우리가 그 이제 야곱이 죽었을 때 염을 하는데 그 다 40일 동안 채우죠. 그걸 마레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말에 똑같이 읽는데요. 말에서 이 4393은 4390에서 유래가 됐어요. 그래서 똑같이 꽉 채우는 걸 말해요. 그럼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예수님이 모든 걸 채운다라고 하니까 그전에는 잘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자신이잖아요. 이게 자기가 성소도 가지고 있고 성전도 가지고 있고 자기가 지으신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의 충만함, 이제 예수님이 충만하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예정과 뜻이 온전하게 성취되는 성취가 충만한 거예요. 그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 안에서 뭐가 있어요? 은혜 위에 은혜더라. 왜 은혜를 2번 했을까요? 은혜를 받는 사람도 있고 못 받는 사람이 있으니까 못 받는 사람은 나중에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위에 은혜더라 그랬어요. 빛, 생명이 세상에 오시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채워진 것이고요. 그것을 받으니 람바노하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이제 이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깨달으면
반드시 이게 내 거가 되면 람바노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은 이게 참 이 세례 그 침례 사도 요한이 지금 얘기하는 그 스토리의 전개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이게 아주 이 반전적이고 좀 이렇게 어떤 그 역전의 의미가 있어요. 왜 은혜냐 하면 그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셨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기노마이 하야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잘 사도 요한이 지금 이야기하는 의도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이제 이 글을 쓰는데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우리의 모세는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모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얘기하는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지 몰라요.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셨고 그 은혜,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그 은혜,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음이라 그랬어요. 예수는 뭐예요? 여호와 야사,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여호와 야사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가 오는 것이고 모세는 율법이라는 거잖아요. 율법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를 지금 사도 요한이 하는데, 왜냐하면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셨고 그 은혜 그리고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하야하기 때문에 모세에게 주신 율법이 온전하게 이루어진 것이 진리요 곧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전에 이거를 그냥 막 이렇게 듣는 대로 했는데 지금은 많은 거를 사전에 알고서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을 이루신 은혜와 진리라는 말이 그 깊이가 훨씬 달라진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못 느끼시면 조금 안타까운 겁니다. 어느 때나 하느님을 본 이가 아무도 없으나 그 아버지의 그 품 속에 콜포스라는 말인데요. 품 속에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콜포스, 품. 보세요. 이게 이제 우리가 사람은 품속이 뭐 이 가슴을 말하잖아요. 그럼 이제 하나님이 가슴이 있어요? 하나님의 품속이라는 말은 하나님 안에라는 말이에요. 안에. 이제 품속에 그 있는 그 유일한 후요스 아들이 그가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제 이게 또 이 남의 나라 말에 읽는 게 이게 이 히브리어로 하면 사파르예요. 사파르. 히브리어를 전에 많이 했다 그래서 좀 기억이 나는 게 사파르. 사파르는 뭐냐면 기록하다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책이라는 게 기록된 책이라는 그래서 세페르라고 하는 거예요. 사페르. 즉 하나님의 아들이 그가 기록했어요. 뭘 기록하셨어요? 물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그에 의해서 존재하게 됐다라는 게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다 기록했어요? 이 세상에 기록을 했어요. 물 속에 기록을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을 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예수님만 덜렁 뿅 하고 나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기록하셨는데 그분이 이 아버지의 품 속에 있었던이라는 좀 표현이 그런데 있는 유일한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물론 아들이에요. 성경에서는 우리들한테 이해하기 쉽게 아들이라고 하는데요. 다 아들인데 우리도 아들이죠. 예수 안에서 우리도 다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아버지의 품속에 이제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이가 아무도 없으나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구약에 하느님의 사자로 보이시기는 하셨으나 모두 천사의 모습으로 보여졌고요. 그러나 이제 하느님께서 우리와 같은 육체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는 아버지의 품 속에, 그럼 품이 어딘가 보냐고요. 품이 이제 부자와 거지 나서로 가는데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자는 어디로 갔어요? 음부에 갔어요. 근데 나사로는 어디로 갔다고요? 아브라함의 품 속에 갔어요. 자, 이제 아브라함, 물론 여러분들 잘 안 보이시겠지만 여기 콜포스 여기 있어요. 콜포스. 아브라함의 품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구약에서 배울 때 아브라함은 하느님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럼 아브라함의 품은 하느님의 품이에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품은 하나님의 품이고요. 이 품 속에 있었던, 즉 하느님의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 그 안에 있었어요. 어떻게 있었어요? 예정과 생각,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뜻, 의지로 존재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그냥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물질로 표현이 되려고 하니까 물로 표현이 됐고, 그 물을 성령님이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이, 그렇게 되어진 하느님이 육신으로 왔으니까 그냥 사람이 육신이 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물이,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 품에, 즉 하나님의 품, 엘샤다이 하나님의 품. 근데 아브라함 품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 이렇게 따지는 사람은 그냥 혼자서 많이 따지세요. 안 믿어도 됩니다. 유일한 아들이신 그가 기록하셨다라는 거예요. 물에 의하여 기노마이 하였다라는 말씀은 예수님이 기노마이 하야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며, 동시에 그것을 땅에, 즉 세상 에레츠 코스모스에 기록하셨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보세요. 기록하신 분이 하느님이시고, 이 하느님이 자기 땅에 자기 백성에게 오셨다라는 말씀이고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다 들어왔고 다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왔잖아요. 우리는 이제 아담이 낳았으니까, 근데 아담은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고요.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와서 예수님 데리고 와서 예수님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하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그럼 이제 이사야서 44장 6절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의 왕이신 여호와의 군대를 무르는 나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나는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처음 여호와 하나님 누구야? 첫사람 아담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고 오셔서 데리고 가신다라는 말은 사도 요한도 너무나 명백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9절인데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그리고 레위들을 그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묻기 위해서 보낼 때에 침례 요한의 증거가 이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금 예수님이 오셔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시고, 또 물론 이제 예수님이 아직 크게 활약은 안 하셨지만, 지금 침례 요한이 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러면서 지금 이 강에서 지금 침례를 베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이 침례 요한을 따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그 바리새인들이, 이거 백성들이 보냈겠어요? 바리새인들이 보낸 거예요. 야, 제사장, 레위 당신들이 가서 이게 누군지 좀 알아보라.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이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누구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 이게 물어보는데 다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알고 있는 성경 지식을 다 동원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그럼 그 선지자도 아니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레위 제사장들과 레위들을 보냈어요. 그들이 이 세례 요한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라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침례 요한에게 당신이 누구냐고 물으러 보낼 때에 이것이 그 요한의 증거다. 유대인들 곧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이 침례 요한에 대해 궁금했어요. 그러므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보내요. 정말 자기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셨는지 확인을 하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니까 나름대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것으로 메시아인지 아니면 엘리야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것이고요. 그래서 너는 누구냐라고 물을 때에 요한이 증거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하고 그리고 거부하지 않고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고백하였다는 거예요. 고백했다라는 말은 진술하다, 뭐 자술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뭐 조금이라도 감춰서 예수님인 것처럼 싹 이렇게 은밀하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요. 거부하지 않고 다 솔직하게 까버려. 나는 아니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너는 이게 와서 물어보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이렇게 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아, 그러면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럼 이제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와야 되는 엘리야냐? 이제 그런 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대답하기를 거부하지 않고 말하기를 나는 그 그리스도이지가 않다고 고백을 했고요. 자기는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 그리스도라고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고백 혹은 인정하였다라는 말을 사도 요한이 하는 겁니다. 자, 21절인데요. 그리고 그에게 묻되, 그러면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는 거예요. 그에게 묻되, 누구냐? 그럼 너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냐? 그리고 대답하되, 아니라. 당신은 그 예언자냐? 그럼 이제 우리가 그 예언자가 누군지 알아야 되죠. 그 예언자가 누구예요? 모세와 같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말해요. 그리고 예언자냐? 그러니까 대답하되, 아니라. 그리고 제사장들과 레위들이 묻되 그러면 이제 자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리스도가 아니면 그리스도 앞에 오는 엘리야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엘리야냐? 근데 그럼 엘리야가 아니다. 그러면 네가 그럼 그 선지자냐? 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또 아니라고 하죠. 그럼 이제 엘리야냐 물으니 아니라. 또 묻기를 당신은 그 선지자냐 물으니 또 아니라고 해요.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야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를 보내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말라기 4장 5절에 보면 왜 4장 5절이 여기구나. 4장 5절이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알고 있는 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리라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낸다는 기록을 물어보는 거고요. 침례 요한이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 하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 당신은 그 선지자냐? 그 선지자는 누구냐 하면 이스라엘이 이 시내산에서 하느님을 만날 때 하느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산 아래로 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느님이 음성을 들려주시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부 자기들이 죽을 것 같으니까 모세에게 얘기하기를 당신이 우리에게 말해달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하시게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죽을 것 같다라고 두려워하죠. 그랬더니 하느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16절부터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그건 네가 말하기를 나로 다시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하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다 구하리라. 무릇 그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을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고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네가 심중에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의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할리요? 만일 선지자가 있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하니래 정음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선지자가 방자히 자기가 말을 한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는 항상 엉뚱한 거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구하라고 명하지 아니한 말은 어떤 선지자가 만일 방자히 내 이름으로 구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했어요. 그럼 이제 보세요. 우리가 하느님이 이것에 대한 예를 적어도 한 번은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보여주면 이 인간들이 이 말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 선지자가 누구예요? 우리 성경에 보면 거짓 선지자의 대표자 누구예요? 하나냐죠. 하나냐.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가 둘이 얘기할 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말을 했어요. 근데 하나냐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데 자기가 임의로 막 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냐가 어떻게 했어요? 그의 7월에 죽었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냐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는데 막 말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오늘날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는데 막 말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누구겠어요? 이제 나는 내 입으로 말 안 할게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자기들이 아는 성경을 근거로 당신이 큰 나라에 보내신다던 엘리야냐 아니면 모세와 같은 선지자를 보내신다던 그 선지자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는 모든 것으로 침례 요한에게 물었는데 아니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침례 요한은 왜 아니라고 했느냐? 이제 우리가 그것도 좀 이제 알아봐야 되겠죠. 자, 가로되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에게 대답을 주라. 너에 대해 너는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고. 이게 네가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우리가 말을 하랴. 그럼 너는 누구냐? 이 말을 해달라는 거죠. 그러면 너는 누구냐? 우리를 보낸 그들은 누구냐? 바리새인이죠. 그들에게 대답을 할 말을 주라. 너에 대하여 너는 누구라고 말한다라고 고하랴. 우리를 보낸 유대인들에게 네가 누구라고 말했다라고 전해야 하느냐. 유대인들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모두를 말하는 거죠. 일반 그냥 대중들이 이렇게 보내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잖아요. 서기관들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오신다, 메시아가 오실 때가 됐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메시아냐 아니면 엘리야냐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자, 이제 23절에 말하되 나는 주님의 그 길을 곧게 하는 그 광야 안에 외치는 소리라. 그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것 같이 나는 이사야가 예언한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말은 엘리야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사야서 40장 3절인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그랬는데요. 자, 이제 광야가 어딘지 알아야 돼요. 광야가 어디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곳인데 광야는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 나와서 지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데가 거기 광야잖아요. 그럼 이제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광야 교회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사는 사람들도 다 광야 교회 동안에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그 광야 교회 광야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 광야에 있는 미드바르 광야에 있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다 그렇게 만나야 되는데요. 외치는 자의 소리여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왜 광야에서 해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이 광야가 뭐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길이 광야잖아요. 그럼 이제 가나안 땅이 애굽이 됐어요. 가나안 땅이 애굽에서 누구한테 광야에서 엎드러진 모든 자들이 들어왔잖아요. 그들한테 가나안 땅이 뭐냐면 광야가 됐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또 지키는 거예요. 광야가 됐어요. 그럼 그 광야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라고 누가 외쳐요? 지금 엘리야가 외치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 엘리야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가 또 나올 텐데요. 자, 이제 이 말이 곧 엘리야라는 말인데 못 알아듣는데 성령이 없는 거예요. 자기 생각이 충만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여 3년을 가뭄을 주셔서 범죄한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을 내려 제단을 불로 태우고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때려잡고 3년 된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하신 선지자가 엘리야예요. 그러면 이제 지금 광야에, 이스라엘의 광야잖아요. 비를 보낸 자가 엘리야인데 지금 비, 곧 하늘로부터 내리는 하늘의 비,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가 세례 요한이 광야에 외치는 자, 세례 요한이 맞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마태복음 17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저가 세례 요한이 맞는데 저들이 임의로 대우하였도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외치게 될 것이라는 예언인 거고요. 이와 같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이스라엘에서 참빛이신 진리 곧 생명의 말씀을 주실 메시아가 오셨다라고 외치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희들이 말하는 엘리야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에게 보낸 엘리야라는 얘기를 지금 다른 말로 외치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엘리야인 것을 알아낼 수 있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못 알아먹는 거잖아요. 사실상 자기는 엘리야라고 말하는 것인데 모르는 거예요. 자, 24절은요. 그들은 바리새인에게서 그 보낸 자들이다. 침례 요한을 마땅히 증거할 것을 증거하였고요. 유대인들이 보낸 제사장들과 레위들은 이 말을 알아듣지 못한 것이고요. 모르는데 이들이 가서 자기를 보낸 유대인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전하였겠는가. 그러면 이제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가서 자기 그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에게 뭐라고 말했겠어요? 말할 수 있는 건덕지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 생각대로 그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뭣도 아니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데 그게 우리는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해가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냥 안 했는데 그러면 진리를 말했다라고 말하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예요. 배운 것도 들은 것도 없으니 이 유대인들은 자기 제사장들과 너희들은 들이 가진, 이거 가신이라고 하는데 들이 가진이에요. 잘못됐습니다. 가진 생각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거예요. 자, 25절인데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그리고 그에게 가로되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도 그 그리스도도 아니고 또 그 엘리야도 아니고 또 그 예언자도 아니라면 그러면 왜 침례를 하냐? 왜 침례를 주냐? 이 말인데요. 자, 이제 그리고 그에게 묻기를 만약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라면 왜 침례를 주느냐라는 말인데 이 제사장들과 레위들의 질문을 이해하려면 구약적 침례를 이해해야 되는데 구약에는 침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사실 잘 없습니다. 그런데 꼭 한 군데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그럼 이제 아람은 이방 나라잖아요. 이방 나라의 왕의 이 군대 장관이 문둥병이 들었어요. 그럼 이제 꼭 그 나라의 장관이 이제 병이 들고 그 나라의 장관이 그 아비멜렉의 장관이 이제 이 아브라함과 이 계약을 하러 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여기서 군대 장관은 그러면 이제 왕의 군대 장관이니까 여기 또 마귀를 말하고요. 마귀의 군대 장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군대 장관은 모든 군대의 장이잖아요. 그래서 군대 장관이 뭐가 들었다가 문둥병이 들었어요. 문둥병은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열문둥이 공부할 때 공부했어요. 문둥병이 뭐라고요? 살이 하얗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병을 고쳐야 되는데 이제 그 나만 장군의 그 종 가운데 유대인 중에 하나가 있었어요. 그럼 이제 이 여종이 뭐라 하냐면 주인이요, 우리나라에 가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그분에게 가면 당신의 문둥병을 문제없이 고칠 거다. 그랬더니 아람 왕에게 가서 얘기했어요. 그럼 아람 왕이 그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어. 그냥 보내면 될 텐데 편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왕이 그걸 내가 문둥병을 어떻게 고치냐. 왕한테 얘기했거든. 네가 그 선지자한테 보내서 고쳐달라 이런 말이 없어요. 그냥 네가 고쳐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왕이 어떻게든지 고치면 되는데 이게 자기 보고 고치라고 했으니까 이제 펄펄 뛰는 거야. 이게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는 거다. 이러더니 이제 막 난리가 났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그 소문을 듣고 왕에게 그 사람을 그럼 빨리 내게 보내라. 그래서 왔어요.
왔더니 엘리야가 나가서 나만 장군 어서 오세요 이렇게 안 하고 가서 요단강에서 7번 몸을 담그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이름이 뿔대가 나가지고 아니 내가 이 한 나라의 장관 군대 장관이 왔는데 와서 나를 이렇게 해주지 않고 그래서 뿔대가 나서 그냥 갔어요. 그때 그 종이 뭐라냐면 아니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그냥 한번 해보시라.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왔으니까 안 해보면 그것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먼 거리를 왔으니까 들어가서 7번 들어갔다 나왔더니 깨끗하게 났잖아요. 그 깨끗하게 나니까 가서 그 엘리사에게 가서 이제 사례를 하고 뭘 이게 선물을 주려니까 안 받죠. 안 받아요. 근데 그 종 하나가 뭐였어요? 게하시가 있었는데 그놈이 뒤를 쫓아가지고 받아왔어요. 그래서 게하시가 죽었죠. 근데 엘리사가 안 받았는데 왜 종이 가서 자기가 받아오냐. 그 이제 요단강 물에 7번 들어갔다 나오는 게 그게 구약에서는 물에 잠긴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만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랬어요. 이게 물에 담근다라는 뜻인데요. 물에 담그다라는 뜻이에요. 물에 이렇게 푹 잠궜다가 이제 7번을 그렇게 하니까 다 났어요. 그래서 아람 장군 나아만이 요단강에 엘리사의 말대로 7번 몸을 담그신 것이 침례에 대한 기록이고 또 이스라엘은 이제 침례는 메시아가 와서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것 같아요.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열국에 흩어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고토로 불러들이신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러들이시고 저희에게 새 영을 주고 저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저에게 주되 저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어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라고 했어요. 이게 맑은 물로 이제 25절에 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저희를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이게 이스라엘은 그래서 이 메시아가 와서 세례 침례를 베푸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질문을 한 것이고요. 네가 아무도 아니라면 왜 침례를 주냐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례 침례 요한은 이런 거에 대답은 설명을 안 해요. 그런 뭐 설명할 가치가 없는 거예요. 설명할 가치가 없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이 대답하되 그 요한이 말하기를 나는 물 안에 침례를 주나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서 있는데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말하는 대로 침례 요한은 똑같이 말하는 거죠. 나는 물 안에서 세례를 주나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서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이제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오실 거예요. 근데 너희가 모른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요한 세례 침례 사도 요한이 말한 거하고 똑같죠. 우리가 물 속에 하나님의 속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 속에 우리가 샤마임 안에 거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요. 주님도 모르고 말씀이 뭔지도 모르고 다 몰라요. 그런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누군가가 서 있다. 이는 아직 주님이 보이지 않으셨고 침례 요한이 주님께 침례를 주기 전이므로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고요. 아직 한 번도 본 일은 없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이 있으니 그분이 오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나 배운 적은 없으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오셔서 침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죠. 또 잘못 썼네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니 그때에 알게 돼요. 물론 그 이전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는 이제 증거를 하게 되죠. 자, 이제 27절인데요. 그는 나의 그 뒤에 오시는 이시고 나는 그의 앞에 존재하시는 나의 앞에 존재하신 기노마에 하시는 분이요. 나는 그의 신발의 그 신발끈을 푸는 것 같은 가치가 있지 않은 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이 말을 좀 잘 이해를 했는데 어저께 몇 분한테는 설명을 드렸는데요. 물론 지금 들을 거니까 뭐 어제 들은 사람이 더 좋다 이런 생각을 하지 마세요. 똑같은 얘기니까. 자, 신이 그러니까 잘 생각해야 돼요. 창세기 18장에 그러니까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성경을 이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에노시 세 분으로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셨을 때 아브라함이
이게 들어오셔서 제가 물을 준비하고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리고 쉬었다 먹고 쉬시고 가시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에노시 세 분으로 나타나는 분은 분명히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오셨는데 세 분으로 나타나신 것은 분명히 이거 말하는 뭐 신학에서도 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사람 에노시로 보인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이 발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당신들의 발을 씻으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제 육체로 보였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분이 육체로 왔다는 얘기는 성경에 없어. 사람으로 보였다라는 말인데 그럼 사람으로 보이는 발이 없잖아요. 발을 씻어야 돼요? 근데 씻어요. 그 발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발을 씻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발을 씻어요. 그 발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지체들을 말하는 거예요. 지체들을 발을 씻는다라고 우리는 다 공부를 했으니까 처음 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무슨 발이 어쩌고 지체가 뭐 어쩌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해가 안 되면 그만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발에 우리는 뭐를 신고 다녀요? 신발을 신고 다니죠. 우리는 이제 이렇게 끈이 없는 신발을 신는데 모세가 살던 시절에는 전부 가죽 신발을 해서 그 끈을 묶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냥 걸치면 벗겨지잖아요. 끈이 있어요. 그럼 이제 이 신이 뭐냐면 신은 발은 이제 하나님의 지체들이잖아요. 지체들을 감싸고 덮고 있는 게 뭐예요? 예? 율법이죠, 율법. 율법을 끈으로 이렇게 묶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발을 신고 다니는 거에도 하나님이 그 의미를 담아둔 거예요. 끈을 묶었어요. 그럼 신발이 벗겨지지 않으라고 끈으로 묶었잖아요. 그럼 끈을 풀면 어떻게 돼요? 신발이 벗겨지죠? 그 모세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 그 이제 나무, 가시나무가 불을 타고 있는 떨기나무인지 뭐 가시나무, 아니, 불을 타고 있는 거기에 왔을 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너 있는 그것은 거룩한 곳이니 뭘 벗으라? 신을 벗으라. 그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신발을 신고 막 더러운 데로 막 다니다가 들어왔으니까 거룩한 땅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배웠고 그렇게 들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을 벗으라는 율법을 벗으라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자기를 버리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신발끈을 지금 침례 요한이 얘기하는 건 신발끈을 신을 묶은 끈을 풀어요. 그러면 율법이 벗겨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침례 요한은 자기는 그 신발을 끈을 풀 가치가 없는 사람, 자기는 그걸 풀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걸 풀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는 곧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는 나의 뒤에 오시는 분이고 그분이 나의 앞에 존재하시는 분이고 나는 그의 신발에 신발끈을 푸는 것 같은 가치가 있지 않는 그런 분이에요. 나는 그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발은 누구인가? 지체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신발이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 있는 것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발을 벗으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게 율법을 벗으라는 말이고요. 더 나아가서는 자기를 버리라는 거예요. 신을 묶고 있는 것이 끈이고요. 그리스도의 발도를 덮고 있는 것은 율법이고요. 율법을 발에 메고 있는 것은 끈이고요. 이 끈을 풀면 율법의 신발이 벗겨지는데 침례 요한은 그 신발을 끈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물론 원어가 많이 설명이 되니까 이해가 혹은 듣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불편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그냥 순 우리말로만 막 풀어내서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다 이해를 잘 하죠. 그런데 무슨 원어를 막 뒤리 갖다 대고 많이 얘기하니까 이게 듣기가 불편해.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 11조 받치면 지옥 간다 그랬더니 막 몇십만 명이 보더니 막 이렇게 히브리어로 하니까 이 지금 100명 넘기가 쉽지가 않아요. 갖다 놓으면 조금 있다가 한 100명 되고 일주일 내내 있으면 한 3, 400명밖에 안 돼요.
특강해가지고 막 자기들이 귀에 솔깃한 게 나오면 막 1000개 넘어가고 이제 그러는데요. 어쨌든 보세요. 제가 미국에 35년을 살다가 이제 여기 왔는데요.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이제 영어를 꼭 해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미국에 35년 살면 듣는 게가 있고 풍어를 읊는 게 있어서 그냥 영어를 해요. 뭐 이제 학교에서 미국에 공부한 사람처럼 잘하지는 못하지만 불편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 우리 기침하던 전사님이 이제 머리 수술하러 갈 때 매일 쫓아다녔어요. 그 이제 이 전사님이 영어가 안 되니까 내가 매일 쫓아다니면서 통역을 해줘요. 그런데 이제 이 통역하는 것도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이제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걸 100% 다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내가 하면 사실 70%나 간신히 될까 말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뭐를 부르냐면 통역사를 불러요. 근데 통역사를 불러오는데 그 나사렛 교회 목사님 하던 분이 나이가 많아서 교회를 은퇴를 하고 그 이제 미국에서 공부를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를 잘해요. 근데 이제 영어를 잘하는 거하고 통역을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이제 나는 뭐 100% 옮길 수 있는 능력이 안 되니까 이제 통역사를 불러요. 근데 나중에 안 되니까 그냥 내가 했어요. 왜냐하면 이 목사님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뭐 그 의사가 얘기한 얘기를 다 얘기 안 해. 자기는 알아듣고 딱 한마디만 하는 거 이거야. 이렇게만. 그럼 의사가 설명한 걸 하나도 설명을 안 해요. 그런데 통역사들 중에는 정말 그만 세부적으로 다 얘기하고 환자의 심정까지 다 헤아려서 이렇게 통역을 해줘요. 그래서 사람 통역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정말 잘하는데 안 해요. 그 환자가 얘기하면 자기는 다 알아듣고 의사한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요. 그 내가 옆에서 듣고 있으니까 아 저건 아닌데 이걸 얘기해줘야 이 사람의 사정을 알게 되고 그리고 의사가 얘기한 거를 내가 한 70%는 알아듣잖아요. 근데 그 양반은 얘기를 10%도 번역을 안 해, 통역을 안 해요. 이제 30년, 이게 내가 35년을 사는데 30년을 살아도 영어를 할 줄 모르면 항상 통역을 달고 다녀야 되는데 통역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내가 몰라요. 그 내가 옆에서 아, 전사님 이분이 지금 통역이 엉터리로 하는데 의사가 얘기한 거 한 10개라면 하나도 말을 안 한다. 그랬더니 이제 전사도 뭐 들은 게 있어서 조금은 듣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러면 통역사를 부르자. 그럼 통역사를 불러오면 그 이제 이게 UWMC라고 그 이제 시애틀에 있는 그 워싱턴 대학 메디컬 센터가 있는데 거기 정말 세계에서 알아주는 병원이에요. 거기 통역사가 있어요. 오면 그 여자분인데 막 얼마나 친절하게 막 자세하게 막 모든 걸 다 해줘요. 그러니까 그분이 오면 딱 믿고 맡긴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들어보면 이제 나는 못하는 걸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엉터리 통역사, 뭐 영어를 잘해도 소용없어요. 막 들은 대로 똑바로 말해주지 않으면 평생을 속고 사는 거예요. 그럼 이제 보세요. 통역이 무엇이라고 했는지 모르고요. 내가 그렇게 이게 통역이 뭐라고 했는지 알지 못하고 통역에 의존해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그렇게 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히브리어 지금 원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원어를 그러면 우리 목사님이 원어를 잘하니까 우리 목사님이 다 알아서 해야 돼. 근데 목사님이 원어를 배워서는 다 한국말이 다 맞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분한테서 뭘 배우겠어요? 그렇게 평생 사시고 싶으면 그렇게 살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히브리어 원어에는 뭐라고 돼 있을까? 하나님은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내가 연구하면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연구하냐? 그러면 날 때부터 영어 공부해서 알아서? 그러면 영어를 내가 12년, 20년 배우는데 잘 못한다. 그건 잘못 배워서 그렇지. 제대로 배우면 잘하죠. 히브리어도 배우면 돼요. 히브리어 되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이제 그렇게 사시고 싶은 분은 그렇게 사시고, 그러나 모든 불이익은 고스란히 본인의 차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어로 무엇이라 하셨는지 정확하게 알려고 하면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야만 됩니다. 싫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통역사를 믿고 불이익을 그냥 그대로 당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하시고 싶으시겠죠?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하세요. 물론 동영상 보시는 분 중에는 그렇게 하시고 싶으신 분이 있으실지도 몰라요. 이렇게 히브리어 헬라어 원어로 막 해주니까 난 이거 못 알아듣겠다. 이렇게 해서
이러시는 분들은 다 이게 미국 살면서 영어 한마디도 못하고 맨날 통역사회에서 사기당하고 사는 그런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또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또 요한복음을 하고 이제 이 시간 이후에는 특강과 그리고 창세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 참 진리의 말씀들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그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또 진리와 은혜와 감동과 성령의 역사하심, 은혜와 진리, 또 지혜, 명철, 지식 이런 것들이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인 걸로 저희들이 알고 하나님 이 말씀들이 저희의 심령 깊은 곳에 온전히 야다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